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 보고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곧 구세주가 태어나셨구나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에도 예루살렘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피난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구세주다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한 거예요. 그 성경이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나오는데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또 주님이 오시는데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주의 길을 준비할까요?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명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뜻이 돼요. 그러니까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였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 회개해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회개하라 그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다시 빡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길도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금 삶의 처음자리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 자리를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고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죄짓고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지 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 아니고 구원받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을 먼저 세워준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가 회개하는 거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 선언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나 예수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게 바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서는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나온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다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6절에 보니까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선포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고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삶에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은 줄로 압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가 착각했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 지금까지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없이 살았던,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가 무슨 어떤 특별한 무슨 감정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사실 진짜 은혜는 회개예요. 회개하면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일종의 대청소예요. 내 인생의 그 집 구석구석을 완전히 다 갈아엎고 뒤없는 회개라는 뜻만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밝아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죄투성이로 살아왔던 인생을 회개함으로 완전히 다 대청소시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단 땅에서, 사방에서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왔느냐?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많이 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서는 요한이 욕을 퍼붓는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더냐? 라면서 욕을 퍼붓었어요. 요한은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왔어요? 회개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더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한테 온 거예요. 요한한테 와가지고 뭐 하려고?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는 회개가 아니었지만 세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세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왜? 진노 피하려고. 그러니까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욕을 퍼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진노 피하라고 오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덧붙여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진짜 회개하고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말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조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믿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조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조상 쪽부터 하나님을 섬겼죠. 율법을 알았고요. 율법을 지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성경을 안다 그러고 읽었다 그러고 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전히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 자랑한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은 만드셔. 근데 너희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서는 회개하지 않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그 나무는 찍어가지고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도끼가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요한의 사명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래서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첩경이고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그분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나는 신을 들고 쫓아다니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곧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곧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불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아,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곧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임하는데, 그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육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사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복된 일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었대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정돈하시는데, 손에 키를 들고서 키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알곡은 안으로. 그래서 알곡은 모아가지고서 곡간에다가 쌓아드리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회개한 자인가 안 한 자인가 구별하고 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곡간에 들이심으로써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키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심으로써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은 회개야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첩경인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혹은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 바라고요. 천국 백성 되어지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알곡신다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